우리는 지금 성령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씩 더욱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전신갑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라는 것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전신갑주, whole armor는 헬라어로 파노플리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모든 무기, 완전한 무장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신갑주는 성도가 마귀와 세상의 악한 세력에 맞서기 위해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방어 장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가 스스로의 힘이나 세상의 힘으로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영적 무장을 반드시 입어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먼저 전투의 전술벨트라고 하는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단단히 매야 합니다. 위에 흉갑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죠. 군인의 전투와 기동력 있게 전투할 수 있는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쏘아대는 어떤 불화살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고요. 이제 다섯 번째 전신갑주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는 성도가 마귀의 공격에서 이 머리, 생각과 마음, 머리를 보호하는 방어 장비로 성도의 구원의 확신과 마음의 평안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울이 언급한 투구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착용했던 방어 장비에서 유래했던 말입니다. 로마 군인의 투구는 금속, 그러니까 청동이나 철로 만들어져 가지고 매우 튼튼하고 단단했습니다. 투구는 머리 전체를 덮고 광대뼈, 턱, 목까지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투구의 안쪽에는 천이나 가죽이 덧대어져 가지고 착용감과 충격 흡수를 돕습니다. 일부 투구는 장식이나 깃털을 달아서 군인의 소속이나 신분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로 머리는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죠. 머리가 다치면 균형을 잃고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고 전투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투구는 군인이 적의 칼이나 화살의 공격에서 머리와 생각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투구는 군인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방어 장비였습니다. 구원의 투구의 영적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머리를 보호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성도의 생각과 마음을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마귀의 거짓된 고소와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의 생각에 의심, 두려움, 정죄를 심으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이를 막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도의 머리를 보호하고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라고 했는데 여섯 번째 무기,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성도의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로마 군인이 사용했던 검은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양날검인데 공격과 방어에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이 검은 가까운 거리에서는 정확하게 사용되고 빠르고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가 성령의 검을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거짓과 유혹을 정확히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영적 분별력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양날이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 검을 취해야 됩니다. 여기 취해라, 취하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붙잡다는 의미예요. 그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붙잡고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 19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가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간구로 무장해야 됨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전신갑주로 무장했더라도 기도 없이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음을 깨우치면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통해 성도의 영적 전쟁이 완성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조차도 복음 전파와 영적 승리를 위해 성도의 또 교회의 중보기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신갑주 위에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는 성도가 마귀의 공격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적 무기지만 기도는 전신갑주를 완성시키는 도구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도 기도가 없으면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능력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전신갑주는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로 작동된다고 보면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화평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모든 전신갑주는 기도를 해야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온전히 작동이 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방어와 공격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가 있을 때 전신갑주가 강력하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깨어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성도가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방심할 때 집중됩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성도가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성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연합된 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 교회 전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그랬잖아요. 또 나를 위해서는 주께서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이유가 있죠. 말이 주어지도록.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입을 열 때 담대히 전하도록 하기를 원했습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요청을 한 거죠. 복음의 신비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깊은 진리를 정확하게 전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닌 성도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님께서 적절한 지혜와 표현을 주시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신비, 핵심 진리를 정확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만큼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문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라클 모닝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정말 마귀가 온갖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는 세상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 칼을 붙잡고 사용하면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언제든지 마귀와의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